요일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일부터는 좀 짧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받기 쉽고, 또 이게 짧은 책이지만 제가 또 잘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게 또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요엘이라는 뜻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자와 야자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요엘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겠죠. 1장 1절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지었는데 요엘이라고 지었어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갑자기 왜 이 시대에 부두엘이라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요엘이라고 지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 여호와밖에 참신이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도를 따져보면 어느 연도로 추정할 수 있냐면, 여기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아모스서를 보면 이 요엘의 그 말씀이 인용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호사밧 이후에 이 요엘이 활동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아모스 이전에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건데,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여기에는 항상 책망을 하고 심판을 이야기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있습니까? 이거 있을까? 있는 분만 한번 봐보세요. 남유다 때 여호사밧 이후에, 그리고 아모스는 여로보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마샤 이 여간에 왕이 활동하지 않는,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또 그 아들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있는데 그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가만 이제 아달랴일 수도 있고 요아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아스는 뭐냐면 그 7살 때 왕으로 이렇게 아달랴를 죽이고 왕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서 자문을 해주고 이렇게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활동을 못했겠죠, 제대로.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부분 만약에 여호사밧과 아모스 선지자 그 사이라면 요아스 왕 때를 추정해요. 그때가 왕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백성들은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냐 이 말이에요.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요엘에게 뭔가 말씀이 주어집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늙은 자 그러면 늙은 자가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종교 지도자격인 어떤 장로격이 어떤 그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가서 재판을 받고 가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를 가르쳐서 늙은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장로격이에요. 장로들아 너희는 이거. 그런데 이제 항상 선지서는 볼 때 서문 형태라기보다도 시적인 어떤 형태로 써졌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적인 어떤 은유를 갖춰서 썼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요.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뭘 들으느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늙은 자들은 들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늙은 자들 하면 어떻게 보면 장로격이라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하면 어떤 거냐면 평민격이고 어떤 그냥 평신도격인 그런 사람들아 너희는 좀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 너희들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냐?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일을 차선 대대에 좀 가르쳐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4절에 하나님이 요엘에게 뭔가를 보여준 그 말이 등장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과예요, 메뚜기과. 메뚜기과인데 어떤 메뚜기는 막 그러니까 메뚜기가 위에서 와서 그 곡식만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메뚜기가 있고 어떤 메뚜기는 이렇게 어떤 메뚜기는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잘라버리는 메뚜기가 있고 어떤 메뚜기가 핥아먹는 메뚜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중동 지방에서의 이 메뚜기 재앙은 이건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와버리면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곡식 농사가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이런 것을 뭐예요? 메뚜기가 이게 사중의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환상을 요엘에게 보여줘요. 뭘까요? 이게 메뚜기의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메뚜기 환상을. 그런데 그 메뚜기가 사중의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덮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즐거움에 빠져있는 너희들아 너 울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응? 그리고 이제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이게 의이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메뚜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메뚜기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예요.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메뚜기 떼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응? 메뚜기 떼가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면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그러니까 이빨이 사자 이빨처럼 완전히 곡식이나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 농사가 그 땅이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겠죠.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완전히 멸해버려요.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만큼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냐면 지금 약혼한 사람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을 했어. 그런데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애곡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슬피 울어야 될 때라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해요. 9절에 소재, 전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러니까 완전히 메뚜기 떼가 덮어버리니까 이제 제사 드릴 게 없잖아요. 응?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농부들도 뭐예요? 소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울면서 슬퍼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응? 자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다 시들어버렸어요.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회개해라. 제사장들도 회개해라.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회개해라 이 말. 자 보겠습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재앙 이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들이 원하는 여호와의 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날을 항상 소망해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잖아.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인데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 구원의 날이 뭐가 돼버려요? 심판의 날이 돼버려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돼요? 심판이 되잖아요. 심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섰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선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메뚜기 재앙. 아니 지금 구원의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돼야 되는데,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뭐냐, 심판의 날을 맞이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들아 울지어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요일시대에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구원의 날로 지금 맞이할 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 다 끊어졌으니 뭐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슬퍼해라 이 말이에요.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죠.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완전히 뭐예요? 이제 뭐 소 짐승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이 사중의 메뚜기 떼가 와서 다 휩쓸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요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바로 이 여호와스 시대에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경고죠, 경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그렇게 심판받을 날로 맞이할래? 아니면 구원의 날로 맞이할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춥게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풀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자, 이걸 보세요. 자, 이렇게 하살표 쳐진 밑에를 한번 보세요. 1장. 왜 울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구원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기에 회개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지금 경계를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2장에 나팔을 불라 할 때 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 때 성경에서는 어쩔 때 나팔을 부냐? 전쟁을 알릴 때. 첫째, 전쟁을 알릴 때. 전쟁도 전쟁시. 두 번째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할 때 나팔을 불 때 시내산으로 와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팔을 불라 그래요. 임재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옮길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뭐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때 나팔절을 불러요. 왜 나팔을 부냐?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희년 때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자기의 땅을 빼앗겨버린 것이 희년 때는 뭐예요? 다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희년의 나팔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팔을 불라 할 때 너희들 희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구원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너희들 심판의 날이 올까 걱정된다 이런 나팔이겠죠. 나팔을 불라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날로 생각하는데 심판이거든. 바벨론에서 너희들 완전히 망할 거거든. 아수르에서 너희들 북이스라엘 망할 거거든.
2절부터 쭉 이제 메뚜기에 대한 것을 의인하여서 그것을 이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실제 나타난 그 앞으로 요엘에게 임한 그 환상이 그대로 메뚜기 재앙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 재앙을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왜 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왜 망하게 했어요? 응?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응?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건 뭐예요? 메뚜기가 재앙을 이렇게 하니까, 응?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그대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망해버리잖아요. 응? 남유다가 다 죽잖아요. 3분의 1이 응? 3분의 1이 칼에 죽고 불에 타서 죽고 흩어서 죽고 잡혀가서 다 잡혀가 버리잖아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메뚜기 재앙,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 이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엄청난 끔찍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에 의해서도 황폐한 땅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바벨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메뚜기가 이렇게 왔을 때 뭐예요? 말로 이제 의인을 한다는 거예요.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냥 메뚜기 떼가 올 때, 그 뭐예요? 질서 정연하게 와갖고 다 곡식들을 다 뜯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곡식만 뜯어간 게 아니죠. 그 집들도 다, 나무 있으면 나무 다 뜯어서 없애버리니까 집들도 다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하고. 그냥 자,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에 납히지 하여. 뭐 때문에? 메뚜기 재앙 때문에. 뭐요? 이게 뭔 일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크고 무서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크고 무서운 날로 지금 심판 날로 맞이할래?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되는 희년의 날로 맞이할래?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 때 너희들 희년처럼 이런 날을 맞이할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전쟁을 당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전쟁 때 일어나는 이 심판의 날로 맞이할래?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면 왜? 이렇게 메뚜기가 팍 와서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의인화했어요. 2절부터 10절까지.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메뚜기 재앙 앞에 당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재앙에 당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매에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집사가 누구를 미워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음을 찢는다는 건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 내가 행동을 고칠 수는 있어.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내가 도둑질을 하던 이 손을 안 하면 돼. 근데 마음에서 교만하고 그건 나쁜 마음, 미움을 갖는 이 마음을 찢으려고 그래. 어떻게 찢어? 마음을 찢어. 어떻게 찢어? 유경연, 어떻게 마음을 찢어야 돼? 어떻게 찢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찢을 수 있어요? 절대 찢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는, 우리 인간은 안 집사님이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말만 들어요. 이제 누구의 말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 말만 듣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뭐예요?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조 집사님 어떤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은 뭐예요? 그러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최선의 행동을 하나 딱 선택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걸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언제 마음이 찢어져?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찢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세에 내 영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마음이 오메 예수가 그리스도네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네요 라고 이 마음이 예수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 찢어진 상태. 그러니까 누구만이 마음을 찢어요? 누구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되냐? 이 마음이 딱 찢어지는 건 뭐냐면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결론은 내가 뭐 믿음은 뭐예요? 보여지는 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 보이는 거에 쫓아가면 다 망해. 그잖아요. 요즘에 사태를 보잖아요. 아유, 나 정말 그 사모 이해가 안 되대. 어떻게 그런 데를 딱 피지섬 맞죠? 어떻게 사모가 그걸로 쫓아가는 거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 안 돼. 하여튼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리고 나 마음에 코드가 맞아. 그대로 가버려.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내가 신앙이냐? 교회를 잘 다녀. 필요 없어요. 신천지 빠진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누구만 가요. 그 신천지 그 양반 나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교육 시킬 때 그냥 평신도 안 시킨대요. 장로 권사만 데리고 수백 명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웃기죠? 응?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야?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바벨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때 그들이 잘해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오잖아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 430년 동안 돌아올 때 그들이 잘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와요. 이게 바로 지금 성령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끄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게 삼아주겠다. 이 약속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4절에 마음을 찢으라고 하면서 마음을 찢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 말을 하는데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돌이키면 너희들이 지금 심판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의 날로 기쁜 감사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잡아가면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서 정말로 너희들 금식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자 18절 그때에는 뭐냐면 마음을 찢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에서 종살에서 나오고 또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고레석 청령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슨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은혜를 줘서 그냥 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18절. 그때,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사건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시킬 때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이라는 건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긍휼.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이면서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흡족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 이 약속에 다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자,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북쪽 군대는 여기서 뭘 상징해요? 아까 실제적으로 뭐예요? 뭘 본 거예요? 아니. 이제 북쪽 군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수르일 수도 있는데 바벨론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뭘 말해요? 메뚜기 재앙. 여기서 멀리 떠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뭐예요? 북쪽 군대, 이쪽은 아수르, 바벨론.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쫓아내버린 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 갔던 그들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역사예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큰 일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뭔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큰 일이 아니고, 큰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끔 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자,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여 셈이니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 자,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임이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은. 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치면 18절. 그때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그 말이에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리로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찬송하게 해주겠다.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애굽에서 돌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끔 해버리겠다 이 말. 만들어버리겠다는 사건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이 말.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그것이 등장하는데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여기서 많이 본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베드로가 딱 인용을 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였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성령에 취해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니까 2장 15절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여호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럴으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예요?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나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왜 그러냐? 곧 선지자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 그때 기억 한번 보세요. 17절 그 앞에 기억 어디 있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죄 용서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요엘서 3장입니다. 3장 1절 보라 그날은 언제겠어요?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일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일 수도 있는데 어디에 가까워요? 심판의 날. 거기에 가깝겠죠.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날 그런데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이들을 심문하리니. 이게 뭔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거 나눠준 거 한번 봐요. 여호사밧 이렇게 나오죠.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그 아람과 모압이 연합해서 막 남유다를 막 공격할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어떤 그 골짜기에서 대성을 거둬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이름하여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하여 브라가 골짜기라. 그거 나오죠? 제 마지막 줄 나오죠?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자들을 다 심판했어요 라는 그 골짜기 이름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뭐 하겠다? 나머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을 다 심판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데려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꿔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자, 4절에 두로 저 시돈 지방입니다.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대적했으니까.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 지금 두로 시돈 지방, 그 블레셋 지방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골짜기에서 심판하듯이 너희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해버리겠다.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다 망했죠. 자,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품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언제 이것을 다 갖고 가봅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바벨론 때, 바벨론. 응.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의 기물을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나라들을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심판의 날을 맞이하면 안 돼. 구원의 날을 맞이해야지 하고 이 도구로 사용한 이들이 결국에는 다 점령하고는서는 뭐예요? 교만해지고, 우리의 신이 정말로 여호와의 신도 이겨버렸다.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 그거예요. 이 은과 금을 다 갖고 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이 이 남유다를 언약했던 이 하나님의 신보다 더 우리 신이 세다라는 의미로 갖고 간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이 바벨론을 어디로 팔아버려요?
헬라 족속에 팔아버리잖아요. 더 넘어가 버리잖아요. 메데 바사를 넘어서 이렇게 헬라 족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려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 팔리니, 그러니까 헬라, 여기서 이제 헬라입니다. 헬라. 너희 자손들 하면 그 헬라예요. 8절에 헬라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에 넘겨. 근데 그들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또 아라비아 사막으로 다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유다 자손이 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 나라와,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상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정말로 싸우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누가 싸웠어요 결국?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렇게 너희들 모여라, 전쟁에 나가자,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서 올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싸우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보습은 쟁기 뭐 그런 거예요. 칼을 만들지어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라 이 말.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자. 그리고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기와 모일지어다. 다 모이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들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용사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말하는데, 천군 천사도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뭐야?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가 다 죽었던 곳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너희들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다 심판해버리겠다 이 말.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팔불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셔라.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내리 가까우면.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이 엄청난 전쟁통에 뭐래? 피난처로 삼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로 삼아주겠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이방 나라가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못 받게 해버리겠다. 그날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질밟을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진짜로 진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해서 밟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러니까 다 황폐되잖아요. 바벨론에서 다 망할 때 뭐가 됐어요? 이 땅이 황폐됐잖아요. 다시 물이 흐르고 다시 포도나무가 자라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어디로 모형이 되냐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졌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 이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자, 19절 그러나 누구는 애굽은 항문지가 되고 에돔은 항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나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대표해요.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애굽은 또 애굽과 바벨론은 어디를 많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어디를 많이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이 나라 하나님이 결국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으며, 무죄한 피, 그러니까 유다의 무죄한 그 피를 흘리간 그 대가로
그러니까 무제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약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러면 그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못 살게 하고 이런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국 그 무리는 뭐예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그 무리를 완전히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가심이라.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아니 시온은 언제 쓰는 단어라 했어요? 시온. 아니 그러죠. 언제 썼어요 이게? 언제 쓴 단어예요? 시온성 할 때 언제 쓰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딱 와서 이것을 시온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나라,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때 이 시온이라고 했어요.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영원히 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 1장에서 뭐? 너희들 울지어다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이 말이요. 나팔을 불지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까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상태의 그 마음은 뭐겠어요? 그러면 마음을 찢었어. 그 마음을 찢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찢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돼야 돼요? 살사. 우리는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아에서 왔잖아요. 아담아는 흙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아니 땅이잖아요. 땅에서 왔잖아요. 흙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불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해 주겠습니다. 이 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